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한 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생애에서 마지막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림의 이름은 제목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릴 때에 일단은 그의 얼굴을 정말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외모의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또 다른 작품 모나리자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웃을 듯 말 듯한 그런 아주 옅은 그런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죠. 그림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매우 까맣게 되어 있어서 마치 어두운 그런 커튼 속에서 잠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살짝 나와 그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빈치 코드처럼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림이 미완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미술가들이 그런 미술가적인 그런 평론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세례 요한이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으로는 이 그림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앳된 저 얼굴, 아름다운 얼굴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그리고 안정된 그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저 그림의 깜깜한 배경처럼 매우 어둡고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잠시 잠깐 등장했다가 그 꽃다운 그런 나이에 자신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늘을 가리키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가리키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이 다른 그림보다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해서 정말로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저처럼 그냥 피부도 시커멓고 그래서 상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귀하디 귀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총 이 제사장을 다 모아서 24개조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반열이라고 그러는데 24개의 그런 반열로 나눠서 1년에 2차례씩 한 번에 올라올 때마다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감당하도록 하였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좀 또 주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어렵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이 신약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삶에 대한 그런 큰 걱정도 없고 또 제사장이라는 것이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 대제사장 같은 직분이야 뭐 가야바나 안나스와 같은 그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로마에게 뇌물을 먹여서 매간매직으로 이렇게 그 직분을 얻게 되었지만 그 이외에 일반 제사장들은 여전히 이 레위 가문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그러한 집안 가운데서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습에 의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그러한 집안은 항상 안정된 가정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가정은 진짜 제사장의 집안과 제사장의 집안이 만난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의 명문 가정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세례 요한은 특별히 그렇게 그리고 노년에 얻은 그런 독자 아닙니까? 독자니까 특별히 그렇게 고생할 이유도 없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노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안정되고 탄탄한 그런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도대체 어떤 연유가 있었길래 그는 자기의 그런 안정된 모든 길들을 다 마다하고 갑자기 그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었고 그에게 그 변화를 준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굉장히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다고 여러분들 분위기도 가라앉은 것 같은데 왜 박 목사님 나왔을 때는 막 밝게 보이다가 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다들 죽은 얼굴 표정으로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사람 차별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변화된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참된 변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렇게 전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도리어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그가 도시 안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필사를 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 이 책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그냥 볼 수가 없고 그 누가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로만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말씀의 두루마리는 거의 제사장에게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가랴가 굉장히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일찍 생을 마감하고 요한은 매우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로 나가기 전에는 이미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사야서 40장 3절의 그런 말씀이 그 40장 3절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어느 날 마음속에 꽂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두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그분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향해 외치는 그러한 소리로 그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서를 쓰고 있는 이 말라기서를 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BC 430년 경인데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그 땅에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중세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이 중간기를 400년 동안을 굉장히 영적인 암흑 시기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어둠에 휩싸인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을 비추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추시기에 앞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그러한 종을 세워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세례 요한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그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이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마치 세례 요한의 출현이 이사야서의 40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의 성격에 대해 성격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 대제사장의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런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그런 사명을 말하겠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사명은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부르실 때에는 그 각 사람에게 정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기이한 빛을 전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순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신자로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만 우리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쓰임받는 모습은 틀려도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때서부터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은혜 받고자 함도 아니요. 또한 단순히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 우리가 지식만을 쌓기 위함도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깨닫게 되면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땅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요,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세상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보고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매이면서 살아가면요 성도의 삶은 참 피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 예배하는 일조차 정말로 버거워요.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직을 하나 맡는 것조차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세상의 짐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께로 오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말씀과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스트레스도 참 힘들고 무거운데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짐들을 또 맡게 되고 교회의 그 일들을 맡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세상에서 그 사람과 막 다투고 그 옥신각신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또 사람과 부딪히고 그 사람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 세상의 짐도 짊어지고 교회에서 그런 짐도 짊어지는 어느 순간 그런 삶이 되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아니죠. 왜 그런 일들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발생할까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매번 저울질하기에 바쁘고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고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서 참된 그런 평안과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속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말로 깨달아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내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아니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그 결과가 내가 하는 땀 흘리는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다 줄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성이 잡히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실 때에 사명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평생을 주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묻고 깨닫고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개인적인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런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 증거를 주님이 오게 하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멸망의 길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길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얼굴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의로움이 실종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그 이면의 삶을 이면의 삶을 들춰보면 거짓된 삶을 살아갔고, 정말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갔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사회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가관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당시 헤롯은 헤로디아와 이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가 원래 본처가 아닙니다. 헤로디아는 이 헤롯의 그 제수씨였어요. 제수씨였는데 이 헤롯이 이 제수씨였던 헤로디아와 불륜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음욕을 품고 불륜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서로가 이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서 헤롯이 지나가는 곳마다, 행차하는 곳마다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 결혼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는 뭐 잘못한 것 없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없애버리지? 어떻게 하면 저 입을 닫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이 춤을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사건이었죠.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 욕정이, 그 음란함이 누구에게까지 뻗쳤냐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 의붓 딸이었던 그 살로메에게까지 욕정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없애야 되겠으니까 이 자기 그런 의붓 딸을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헤롯을 자기가 알아서 그 음탕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헤롯이 거기에 취하니까 야, 너 소원을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딸이 와가지고 무슨 춤 한번 췄다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춤췄다고 나라의 절반을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더러운 이야기가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로디아는 그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 그 추악한 욕구,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죠.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왕궁에서 버젓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용인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당시 그 어두운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더러운 이야기고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도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부가 의붓 딸을 성폭행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로 여러 가지 불륜과 더러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일 들려지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의가 실종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 세상이 캄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다시 캄캄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의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보여주어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정직이 무너지고 의가 실종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고,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과 의를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생겼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는 눈이 생겼을 때?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열심히 모든 자기 그런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런 제자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내가 정말로 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밑에 제자들까지도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자기가 예비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떻게 만날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가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정말로 그가 그 주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만났고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의 그런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게 되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도록 임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도록 임했을까요? 아니, 이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로지 누구만 보셨어요? 예수님만 보셨어요. 예수님만. 여기 보세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죠. 자기 위에,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오시는데 하늘이, 예수님이 시각에서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이 그냥 비둘기같이 쫙 임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비둘기같이 그 임하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쫙 임하는 것을 보았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완전 달라지지. 이제 그때서부터는 세례 요한은 안중에도 없죠, 여러분. 다 그냥 예수님한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광야로 뚜벅뚜벅 가시는데도 아무도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도 못 봤다라는 소리야. 아무도 못 봤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늘이 열리고 주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 이외에 또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2절서부터 3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눈도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 그가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준비한 길들을 열어드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에게 있었던 귀한 정말로 잘 훈련된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을 예수님의 이끌한 제자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잘 훈련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진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사역서부터 그 모든 그런 구약의 그런 사역, 신약의 그런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요 그 일들을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사도행전을 말할 때에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사도들이 막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막 주의 그 사도들이 막 행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그 이면에 보면 다 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도들은 무엇이냐? 그 성령이 무엇을 지금 하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거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니까 꼭 무슨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고 환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도된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게 되면서 그의 이야기들이 쭉 적혀지게 되는데 사실상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리 큰 기적이나 아니면 막 놀라운 그런 이적 같은 것들은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야기들, 아니면 사도의 바나바와 같이 함께 사역하는 이야기, 아니면 그렇게 바나바랑 함께 사역하다가 뒤틀어져 가지고 헤어지는 이야기, 마가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가 마가가 그 선교팀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이야기,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 잡혀가는 이야기, 그러다가 갑자기 배를 탔는데 배가 또 파선하는 이야기, 이런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고난의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적혀져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이 내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쯤에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정말로 죽었을 것 같은데 나는 사람과 조금만 뭔가 관계가 부딪혀도 마음이 심령이 죽을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지? 이렇게 뭔가 자기가 뜻하는 일들이 잘 되지만 않아도 낙심되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지?
그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아, 그래, 이건 뭐 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지금 성령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고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도대체 그렇게 사람에게 잡혀서 수갑이 채워지고 옥살이를 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성령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성령의 일하심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도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성령의 그런 계획하심과 그런 성령께서 때로는 자기의 의지도 꺾고 자기의 교만도 꺾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만들면서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니까 그가 모든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 성령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어떤 큰 그림을 향하여서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거 보지 않으면요, 그거 보이지 않으면요,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딴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과 대립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선뜻 예, 좋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끝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쓰십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와 내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이 일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예수님과 뜻을 맺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그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도대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고 계신가? 성령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무슨 막 은사가 대폭발하고 커다랗게 막 그냥 부흥하는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요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개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심도 성령의 역사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늘은 열려있고 그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함께 보폭도 맞추고 호흡도 맞추고, 그래서 같이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도 성장해 나가고 주의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 성령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반대의 소리들이 나오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게 정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왜 새롭게 하셨냐고. 왜 형편도 되지 않는데, 왜 어려운데, 왜 이런 일들을 하셨냐고. 주님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아야만 됩니다. 그거 봐서 마치 파도가 몰려올 때 서퍼가 그 파도를 쫙 타야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멋진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파도와 같은 그런 성령의 그런 바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원하시는지 그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저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 성령의 일하심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올해의 그런 목표가 하늘이 열려야 길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뜹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그런 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달란트를 생각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기보다는요, 여러분 오로지 성령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가운데서 얼마만큼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요 얼마 있으면 다 주님 앞으로 불려갑니다. 여러분 10년 후든 20년 후든 결국 주님 앞에 불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세상에서 살다가 뭐하다 왔냐라는 거죠. 성경은 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결산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만나서 내가 세상에 살 때 이것도 행하고 이런 대학도 들어가고 이런 직장도 취직하고, 여러분 그런 거 주님한테 얘기한다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백날 늘어봐야 주님이 내 앞에서 보이실 행동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결산하실 행동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 사명 깨닫고 그 성령의 파도를 정말로 타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냐, 그것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봤을 때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